해외여행 가본 적 있으십니까? 해외여행 가시면은 공항에 떨어지면 답답함이 갑자기 밀려옵니다. 늘 반갑게 정겹게 들리던 한국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잖아요. 그리고 먹먹했던 귀가 갑자기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은 경험을 한 성경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천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글쎄 조금 전에 잡혀온 이 죄인이 유창한 그리스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외국 공항에 내리면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신비하죠. 그동안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들. 그리고 또 하나는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늘 그렇게 한국말을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말이 안 들리니까 그냥 귀가 꽉 막힌 것 같고 이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국말로 말을 걸어옵니다. 혹시 한국인이세요? 이렇게 말을 걸어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천부장은요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 천부장은 지금 유대 땅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복무를 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외진 지역입니다. 아마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라고 그날 뭐였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뒤에가 뭐였더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복무하기에 외진 지역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한참을 군용차가 아니고선 나올 수 없는 그런 곳. 천부장인데 이 천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력한 지역에서 군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죠. 육본에서 이렇게 복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고넬료 같은 사람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복무했잖아요. 가이사랴에서 복무해서 그래도 환경이 괜찮은 지역에서 복무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천부장은 외지고 외진 유대 땅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번 진급을 위해 가지고 일부러 유대 땅으로 외진 곳으로 자원한 장교일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들도 그렇죠. 다음에 이 진급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외진 시골로 일부러 자원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천부장이 이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엘리트였어요. 장교니까요. 엘리트였겠죠. 그리고 유대 땅에서 말해지는 그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 땅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그리스어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죄수로 잡혀온 사람이 아람어로 그에게 말을 걸어온 게 아니라 그리스어로 말을 걸어온 겁니다. 무식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치안에서 좀 이 치안이 안정될 수 있게끔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죄인에게서 자신의 고향 땅의 언어를 들은 겁니다.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훌륭하게 종료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난 몇 년 동안 4년 동안 있었던 3차 전도 여행의 소식을 아주 훌륭하게 사역보고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에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흩어져 있던 많은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헌금을 한 거를 바울에게 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나요? 지지난주 말씀이었나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바울의 측근들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 바울의 동역자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가면은 분명히 붙잡힐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지난주 말씀이었군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바울 보고 이야기하는,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이미 유대인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선생님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가 들립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올라간 거예요. 선교 보고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매우 정확하게 분별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도착한 예루살렘 유대인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야, 한 유대인이 나가서 유대인도 아닌 비유대인에게 글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한다고 하는데, 야, 글쎄 유대인의 그 전통 있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성전, 율법, 전통, 야,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가르쳤대더라. 야,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딨어 라고 흉흉한 소문이 돈 거예요. 야, 이거는요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첨예한 문제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에게 야, 그 사람 뭐 친일파야, 뭐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됐겠어, 그렇게 이야기했대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선, 그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족의 반역자 혹은 이 국가를 배반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모함하고 몰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유대인의 전통과 성전과 율법을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말뜻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영적인 기둥,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지킨 지도자, 그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미 바울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2차 전도여행에 2차인가 1차인가 전도여행을 갔다 왔는데 소문이 또 이렇게 똑같이 흉흉하게 돈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열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몇몇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서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갔죠. 예루살렘의 교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동조를 해줬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무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왔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그때와는 다르게 완전히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느끼는 거야.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어. 물론 유대인의 소문을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 사도 바울이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원래 소문이란 게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변 이야기가 많으면은 어떤 것만 콕 뽑아가지고선 이랬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잖아요.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님,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혹시 이제 해외도 다녀오셨고 이방인들도 만나고 왔으니까 이 유대의 율법과 유대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7일 동안 정결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아직 당신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은 필요 없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생각을 해요. 과연 그것이 유대인들의 소문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의심이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이 악의적이고 악랄한지를 이미 많이 겪었습니다. 전도여행 가는 것마다 쫓아와가지고 돌 던지죠, 죽이려고 그러죠, 이상한 소문 내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죠. 그게 유대인들이 하던 일이었거든요. 바울은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정결례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멈추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니까 야고보 사도의 권유를 따릅니다. 머리를 깎고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 7일 동안 좀 변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정결 예배를 좀 열심히 이 7일 동안 가서 부흥해, 기도원 들어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어. 기도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좀 온순하게 변화시켜 주셨을까? No.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요. 변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7일 정결례 끝나기를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 바울이 정결의식이 종료된 직후에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바울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니까는 사람들이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전에 그렇대더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에게 달려드는, 사람들은 바울을 막 밟습니다. 때립니다. 바울이 정말 죽을 만큼 몰매를 맞습니다. 정말 죽을 뻔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그랬을 때 이방인과 함께 했던 모습들을 누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인이 있었거든요. 겉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소문이 괜히 나는 게 아니야. 안익된 굴뚝에 연기 나겠어? 바울을 죽일 듯이 몰매를 때립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 치안을 담당했던 천부장이 그 폭동의 정보를 듣게 됩니다. 듣게 된 이유는 아주 명확했어요.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이 싫어할 만한 사람 몇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유대인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야, 니네들 이 성전에서 뭐 하는지 내가 알 바가 아니니까 이 성전에 로마군을 상주시켜야겠어 라고 해갖고 로마군을 상주시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첩보를 다 얻어서 로마 상부에 보고했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그 로마 군인을 싫어했어. 그런데 이 상주했던 로마 군인이 바울에게는 구원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천부장한테 보고하니까는 이 천부장이 폭동의 이 정보를 듣고 백부장과 자기 부하인 백부장과 군사를 급파합니다. 사람들이 순간 멈칫합니다. 그들 앞에 치안 담당관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 잡혀가면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동을 멈추었느냐? 아니, 유대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악랄합니다. 그리고 집요합니다. 폭동을 멈추지 않고 잡히지 않을 정도로만, 그리고 바울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만 자꾸만 얘기하면서 바울을 자꾸만 모함하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신문해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도저히 신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병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체포돼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깥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자를 처형하라! 처형하라! 하나님의 법과 성전과 율법과 전통을 무시한 저자를 처형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천부장은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치안을 어지럽힌 죄인을 연행했을 뿐 이 죄인이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모함하고 죄인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폭동을 갖다가 잠잠케 해야 됐으니까 이 바울을 체포한 겁니다. 어쩌면 이집트의 자객일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 전에 아마 이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 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00명의 자객들이 와가지고선 광야로 나간 어떤 그런 사건이 이미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거예요. 야, 그 사람 중에 일부일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병영 안으로 불려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죄인이라고 여긴 사람, 이름도 아직 몰라.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이 죄인이 갑자기 그리스어로 말을 걸어온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1장 37절에서 38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하고 반문해요. 천부장은 깜짝 놀랐어요. 아람어로 가득한 그 외지에서 그리스어를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무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던 그 죄인에게서 유창한 그리스어를 들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이어갔느냐?
사도행전 21장 39절 시작.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천부장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다소는요, 길리기아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와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가 바로 이 다소 지역이었어요.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모여있던 것이 다소 지역이었어요. 소아시아의 아테네라고 불려지던 곳. 이렇게 들으니 이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렇다고 똑같아요. 교회 허름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좀 등록한대요.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교회 같으면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허름한 사람이 오면은 아유 허름해, 어디 그냥 들렸다 가는 사람이겠지, 대충 뒤에서 좀 예배하고 그냥 가게 하지 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의 과거가 드러나더라. 알고 보니 숨겨진 과거가 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의사 출신이었더라. 의사인데도 더군다나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의대를 나왔. 요즘에 서울대 의대보다 딴 의대가 더 세대. 연대 의대가 더 세대요. 연대 의대가 더 세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의대는 밀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래 가서 연대 의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싫어하더라고. 어쨌든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의사였대. 서울대 나였대. 그러면서 완전히 대우가 달라지겠죠. 사람이라는 게 선입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울이 죄인으로 불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려니 하고 무식하려니 폭력적이려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의 입에서 나는 어디 출신이라고 그 지역 말이 아닌 어느 말, 그리스 말로, 자기가 엄청나게 듣고 싶어 하던 그 고향의 말, 고향의 맛, 다시다, 이게 아니라 고향의 말, 그리스어를 그 사람에게 들을 수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죄인의 소양을 한 번에 알아본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 말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저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 돼요. 당신은 죄인이니까 안 됩니다. 우선 조서를 먼저 작성해야 됩니다 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천부장은요, 마치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국 공항에 내렸을 때 하나도 우리말이 들리지 않다가 갑자기 우리말이 내 귀에 딱 들리니까 귀가 뻥하게 뚫린 것처럼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공항에 나가지고 우리말로 걸어오는 사람들한테 사기도 많이 당하기는 한데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천부장의 마음을 확 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열었을 겁니다.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천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읽어보죠.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니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자, 허락을 했어요. 허락했을 때, 천부장에게 허락을 얻을 때에는 무슨 말로 허락을 얻었어요? 그리스 말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저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할 때는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그 당시 쓰던 말로, 아람어로 그들에게 연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굉장히 긴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이렇고 저렇고 설교를 하는데 군중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 듣지를 않아.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체포된 것을 갖다가 풀려나는 게 아니라 체포된, 구금된 그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자유를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 끌려가지고 로마에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요,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참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좀 연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가지고 바울이 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잘 되는 일 같은데, 주님은 애초에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서 보았던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이 주일 말씀 속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구나. 우리 수요 리바이벌 시간에 이야기했군요. 수요 리바이벌 시간에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한 절, 주님의 말씀 한 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몇 장 몇 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좀 오래간만에 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사도행전을 애초에 시작할 때 사람들을, 바울을 자유롭게 해가지고선 사람들에게 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왜 성령 강림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성령 강림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지체장애인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놀랍도록 주님께서 하시던 그 기적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일으키도록 하셨겠습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사람들이 보고 와, 신기하다, 신기하게 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였어. 땅끝까지 무엇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 기적을 그 가운데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부르신 목적도 역시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갖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을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곳은 분명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야. 그런데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 양떼를, 너희를 괴롭히는 늑대와 사자와 맹수들이 기다릴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너희가 함께 하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물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목적은 너희 헌금 열심히 해. 헌금 열심히 해서 모아진 걸로 열심히 놀러 다니고, 그리고 등산도 가고 먹으러 다니고 교제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물론 과정 가운데에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천부장에게는 그리스도어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아람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능력이 있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능력과 소양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었습니다. 주님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성장시켜 오셨습니다. 다소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 강남 이런 데서 자라게 해주셨어요. 미국 시민권 그런 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미국인 가운데에 한인 미국인이 한 분 계세요. 이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삭 목사님은 한인이에요. 우리 똑같은 민족이에요. 미국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늘 바라던 것이 뭐냐면, 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북한 선교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북한 선교를 할 수가 없겠더래. 북한 땅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더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북한 땅을 들어가서 북한을 선교할 수 있을 만한 환경 허락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을 가게 되었고요.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대.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들고 북한 땅을 들어가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다소에서 자랐어요. 다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요, 그곳에서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그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핍박하는 가운데에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출생지, 성품, 학식, 언어 능력,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울을 통해 전해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까지도 이용을 해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 데에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은요, 바울을 그렇게 성장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이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과거의 현재를 계획하셨듯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좀 같이 좀 읽어보죠. 시작.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는 그릇이라는 말로 적혀 있죠. 근데 아마 지금의 언어로, 젊은이 언어로 바꾸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큰 집에는 금수저와 은수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수저와 질수저? 이거 보니까는 이게 흙수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성별된 귀한 수저가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말로 고치면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아무리 많은 그릇, 많은 수저가 있다 할지라도 쓰임받는 수저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릇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야, 이 수저가 얼마나 더 많이 배웠나? 얼마나 더 스펙을 많이 쌓았나? 해외 연수는 다녀왔나? 어떤 자격증이 있나? 그게 아니에요. 수저는 수저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수저의 역할이 뭡니까? 하수구 파내는 게 수저의 역할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이 하수구가 아니라 이 변기를 뚫은 데 사용하는 것이 수저입니까? 아니에요. 수저의 역할은 뭡니까? 밥을 퍼먹는 거예요. 밥을 퍼먹기 위해서는요, 이 수저가 어떤 재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캠핑 열풍이 막 불고 있고 막 캠핑 장비들이 막 팔립니다. 팔리는데 캠핑 갈 때에는요, 보통 사람들은 캠핑 용품을 사서 가잖아요. 집에 있는 숟가락 들고 가지 않습니다. 캠핑 용품으로 숟가락도 별도로 사요. 어떤 숟가락은 스텐으로 만든 스테인은 아니죠. 스테인리스로 만든 수저에서 접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수저를 사가는데 캠핑은 인스타지, 그래가지고 인스타 사진을 찍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예쁜 나무 이 수저를 사가지고선 세팅도 예쁘게 해가지고선 사진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저는요, 재질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저는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 수저라도, 아무리 귀한 금수저라도 거기에 뭔가가 묻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수저로서 사용될 수가 있나요? 없어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나무 수저로 태어났다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수저로 태어났다라고 그래서, 금수저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요, 세상이 사람이 쓰는 방법과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요, 그 사람이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성결한 그릇, 구별된 그릇. 맨날 요강으로 쓰다가 밥 먹을 때 그릇이 없어가지고 요강 닦아갖고 거기다 밥 먹는 사람 없습니다. 맨날 그 숟가락인데 맨날 하수구 파내는 그릇, 숟가락도 그렇게 해서도 쓰이잖아요. 못 쓰는 숟가락 갖고서 하수구 막히면 하수구 뚫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쵸? 그렇게 쓰는 숟가락, 그렇게 숟가락으로 그렇게 쓰다가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그걸 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릇은 정해져 있어. 정해진 것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게 아니라 깨끗한 수저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 어제 먹었던 그 그릇이 그냥 때국물 꾸질꾸질 해갖고선 그냥 저기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어. 그럼 여러분 그거 갖고선 에이 뭐 어제 먹던 건데 어때? 그래서 툭툭 털어가지고 그걸로 밥 먹는 사람 없자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흙수저인데 금수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은수저인데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아니라고. 질그릇인데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숟가락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단 하나예요. 너희가 성결하냐? 너희가 깨끗하냐? 너희가 거룩하냐?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성도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해주세요? 아니에요. 나사로 무덤 앞에 있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돌을 옮겨랍니다. 주님, 이 돌마저도 주님께 옮겨주세요. 그곳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돌을 옮겨라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돌을 옮겼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그때에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주님 포도주 좀 채워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을 채워라. 그게 우리가 할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고 있어요.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 위에서 굶고 있는데 주님께서 먹을 거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이 어린아이에 5병 2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새 일이란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새 일이에요. 이어던 일을 좀 고쳐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쓰자는 게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새 일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왜 공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습니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을 옮겨놓지도 않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도 않습니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기회도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이건 세상의 이치와는 달라요. 교회의 법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요, 세상 나라의 이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는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자는요,
준비된 자가 그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늘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기도를 끊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이 쓰임받고 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에게는 그리스어로, 유대인에게는 아람어로 이야기합니다. 준비된 그가 준비된 언어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죽이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미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그렇게 성장하게 하셨어요.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바울을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지금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는요, 더는 늦었어, 너 혼자가, 이런 거 없어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성결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준비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열어놓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 나보고 북한 선교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이삭 목사님처럼 북한 선교를 가라면 어떻게? 여러분,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내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도 아주 작은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된 교회가 됩시다. 유대인에게는 아람어로, 로마인에게는 그리스어로, 그렇게 골라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탤런트, 그런 능력,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